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가를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본문 보면은 들었고 성령 하나님을 봤다. 그리고 그 예수의 모습을 어떻게 요한은 나사렛의 목수 예수와 어린 양을 연결시킬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왔지요. 빛으로 왔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랬죠. 자기 백성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알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예수님이 구세주라시는 메시아라는 것 요한은 어떻게 알았느냐? 계속해서 분명 구약에는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이었다. 비밀, 미스테리온, 헬라말로 미스테리온, 비밀이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의 이야기가 메시아적 이야기가 비밀이었다. 계속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들은 모두 듣고 읽고 공부했지만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곡해를 해서 정작 그것들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나사렛의 목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임하는 것과 어린 양을 정확하게 연결시켰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임하는 것, 어린 양을 정확하게 연결을 시켰다.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답은 6절에 나와 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진 자였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에 의해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알지는 못해서 그런데 누구가 알았느냐? 세례 요한은 알았더라.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였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결국에는 어떤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세 전에 택한 백성들은 예수를 안다 모른다?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계속해서 그러면 사건과 연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는지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다. 왜 문자로 정확하게 자, 구약이 다 기록이 돼 문자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왜 몰랐느냐 그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모세의 기도로 먼저 자, 모세의 기도 민수기 11장을 보세요. 민수기 11장 26절에서 29절 민수기 11장 26절에서 2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진영에 놓이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로 여기하였으므로 진영에 서열하니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 이르되 엘각과 내가 시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은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모세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70인 장로를 세워라 명령했지요. 그 70인 장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70인 중에서 누구와 엘다과 메다시라는 사람이 진중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그대로 그들도 성령이 임했더라.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었건 여호수아가 어떻게 좀 금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줬더라. 모든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그 장로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그런데 그 장로들이 농명을 내린 중에 엘다과 메다시라는 자가 진중에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역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금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권유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성령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라는 그의 소원을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 하늘의 미래를 알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예언적 청원, 그 갈로는 예언적 청원인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도 시편 51편 10절 11절 그 갈로 시편 51편 10절 11절 자 읽어봅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시작. 하나님이 어디에서 결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힘을 내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세요. 다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다시 다윗이 바세바를 보냈을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죠.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자신을 떠난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렸지요.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나요? 그 후로 다윗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도 다윗의 삶을 홀로 이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성령 하나님을 아여 체험을 경험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악에 어떻게 반응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사하지 않으시고 이끌지 않으시는 영혼들은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고 이끌지 아니하는 영혼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지 아울러 자 다윗이 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세요 라고 기도를 왜 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마음속으로 심적으로 그 삶 속에서 어때요? 성령이 마치 떠나는 것처럼 느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이 떠난 자들의 삶은 어떨까?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왔다 갔다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 그러면 성령이 떠났다는 다윗이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 왜 썼을까?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요.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떠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지금 다윗이 주여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했는 다윗이 지금 삶의 상태가 어떨까? 불안, 고통, 괴로움, 어려움 뭐 이런 게 엄청나겠지. 심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다윗에게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다. 그러면은 떠난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다시 충분하게 오셔서 나를 주관해 달라고. 나를 주관해 주세요. 그러니 결국은 성령이 다윗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나 안 하시고 계신다? 계시는데 다윗이 그걸 느끼나 못 느끼나? 못 느끼지요. 못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이 오심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단지 성령이 떠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그 삶의 주인이 누구라? 내가 지금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지 아울러 보여준다. 계속해서 그래서 구약에서 그들이 성령이 떠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시편을 비롯한 여러 곳에 그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떠날까봐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요.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거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설명하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 가셨다는 모습을 그려놓았던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설명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첫째로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그들은 알지 못하게 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또 뭐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구약 성경에게 주셨어요. 성도에게 주셨어요. 뭐로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알도록 깨닫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 차차하고 그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예수님의 세례로 이어지는지 잘 보세요. 그 다윗의 기도는 요엘의 예언으로 이어지지요. 요엘의 예언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엘 2장 28절. 요엘 2장 2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우리 이 찬송 많이 하죠. 그죠? 자, 이건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오순절 다락방으로 연결이 되어지지.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부어져서 절대 떠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러니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이 왔다 갔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성령이 그러면 왔을 때는 어떻게 내가 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는 왔다가 그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결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죄질 때와 죄지지 않을 때는 어떤 차이가 나지? 죄질 때는 누가 주관해? 내가 내 자신을.
내 예습과.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 때는 누가 나를 주관하나?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이죠. 자, 읽어봅니다. 불의 여 같은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입니다. 그 오순절 사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모세의 예언적 창언에서 저번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와 요엘의 예언을 거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새 창조의 모습이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모습이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이 예수의 세례상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교회가 생기기 전 교회를 품으시고 교회를 대표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교회를 대표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날 일을 먼저 그대로 사셨습니다. 예표적 삶을 사신 것입니다. 자, 예표적 삶을 사셨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교회가 성령을 받아 영원히 타락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가 되는 그 장엄한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 영원히 타락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재창조되는 그 장엄한 언약의 성취를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심으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교회를 품으시고 교회의 대표로 먼저 성령을 받으시는 모습이 바로 요단강에서의 예수님의 세례 사건인 것입니다. 교회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비둘기 같이 임했지요. 그러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 거기에 받았던 120명 문도가 성령이 전부 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전부 다 충만해지면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성령 받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녀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바로 그 얘기가 모세오경부터 그 갈라는 모세오경부터 시작되어 그런데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구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사건과 어린 양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볼 수 없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하늘의 것을 볼 수 없음을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이 말 세상 것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세상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사람들의 삶이 내가 주인이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 또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는,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은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 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고 또한 하늘의 것을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요 부분들이 어디에서 구약의 어느 부분들에 있어요?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의 것을 볼 수 없음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이 어느 사건이 열두 정탐꾼 얘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열두 정탐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있어요? 그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엘리사와 게하시. 자, 엘리사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천군 천사. 아니요. 엘리사는 엘리사 뭐 보여요?
하나님의 불병거 불마루가 쫙 보이는데 자신은 뭐 봐서 세상에 아람 군대만 봤다 그 말이에요. 아람 군대들이 공격해 오는 거, 아람 군대들이 포위해 있는 거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야 그랬더니 샥 자신의 눈이 샥 바뀌어가 뭐 봤어요? 그냥 하나님의 불병거하고 쫙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뭘 봐야 돼?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 아멘. 그래서 하늘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는 어디에 것을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는 거예요. 땅의 것을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어떤 말을 했어요?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모두가 헛되도다 그랬죠. 땅의 것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 노래 할 수밖에 없어요.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러나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헛된 것이 아니라 참 보람되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걸 안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은 구약 전체가 가리키던 메시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그분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어린 양의 실체라는 것을 안다. 어린 양의 실체.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세상계를 지고 가는 에서 지고 가다 아이로운 동사가 현재 시제로 쓰여고 있다. 아이론이라는 이 말은 지고 간다라는 말도 있고 또 이렇게 올려져 올린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세상죄의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세상죄를 지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론이라는 동사는 씌워 없애버리다, 값을 주고 사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마지막 죄의 심판의 사건을 들고 돌아와 버린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마지막 죄의 심판의 사건, 십자가 사건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마지막 죄의 심판의 사건에 뚫고 돌아와 버렸다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구약의 어린 양의 사상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제사 예식에서 어린 네? 제물된. 자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에서부터 구약의 어린 양의 사상은 물론 어린 양이라고는 나오지는 않았죠. 우리가 아담의 아담의 무엇으로 통하여서 죄를 통하여서 아담이 뭐 입고 있었어요? 가죽 옷을 입었지요. 모아가라도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물론 그게 어린 양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얘기가 제일 먼저 어디나 이삭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삭 어디서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에서. 자 읽어봅시다. 어린 양 사상이 이삭으로부터 출발한다. 성경은 이삭이 자기를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통해 자신이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이 얘기는 누구 얘기였다? 예수님. 그렇지 하나님 자신의 얘기라 그랬죠. 하나님 자신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내가 죽이겠다. 번제물로 내가 죽이겠다는 하나님 당신의 이 얘기를. 자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어야 할 상 대신에 어린 양이 등장하는 장면을 통해 죽어야 할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리아산을 보면 그곳에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예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있던 어린 양이 준비되었던 어린 양의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6월절로 넘어가서 무죄한 어린 양의 피가 음방과 문설주에 발라지고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또 설명이 되지요. 그런데 그 양은 그날
10일에서 14일까지 미리 어린 양을 택하였으면은 그 어린 양을 어디에서 10일에서 14일까지 그 가족들과 그 양을 갖다가 집안에서 있는 거예요. 같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 집 가족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렇게 양을 바로 잡아서 죽이지 않고 식구들과 함께 거하게 한 것은 그 어린 양과 그 그 집 가족이 뭐자? 하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른 말로 어린 양이 그 집 가족의 대표가 되어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교회를 위해 교회의 대표가 되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여러분들,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야 할 때에 그 어린 양의 10일 내지 14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지내지요. 그것은 이 사람들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죽는 것은 이 가족을 대신해서 양이 죽는다라는 거. 대표 우리가 또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사 제도를 통해 수없이 많은 어린 양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역시 그 제물들도 모두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 어린 양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 그 어린 양이 여전히 비밀이었다. 미스테리오, 비밀이었다. 그냥 그렇게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 제도를 잘 행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바로 구약의 수없이 예고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실체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들을 하늘의 생명력과 단절시켜 버렸다. 하늘의 생명력과 단절시켜 버렸더라. 계속해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초월과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절대 그 하늘의 비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하늘의 비밀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자,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13장 13절에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서 돌이키는 것은 어떤 자는 돌이킬 수가 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보고 듣고 해서 깨닫고 해서 돌이킬 수가 있다. 주께로 돌이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잘 보시면 주님께서 택함을 받은 죄인은 자들은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음을 알 수 있다.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외에는 절대 못 알아듣게 귀를 막아버리시고 눈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막혀버렸기 때문에요. 자, 이사야 6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에 뭐 설득시키겠다 안 됩니다. 설득시키고 뭐 이해시키겠다. 복음은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을 저절로 알게 되고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하나님 왜 바로 깨닫기가 고침 받을까 하더라. 왜 못 깨닫도록 하고 고침 못 받도록 할까? 왜 그럴까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예? 그럼 마음이 왜 둔하여져 가지고 못 깨닫도록 하고 왜 그냥 고침 못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렸을까? 때가 안 됐어. 때가 안 돼서 무슨 때가? 예수님 못. 예수님 오실. 자, 왜 그랬을까?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죄사함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죄사함이라는 죄용서를 받는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졌을까? 제사. 뭐로 통하여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건으로 통하여서 말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예수 십자가의 사건. 구약시대 때. 자, 뭐를 통해 깨닫게 되고 뭘 통해 알게 되고 뭘 통해 보게 될까? 자, 이 사건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설교 시간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평강을 선언했죠. 그 평강은 뭐가 전제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을 때의 평강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을 때 이 사람이 깨닫고 알게 하고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고침. 죄사함. 그러니까 결국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을 때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으로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징계 징계받고 포로로 됐지. 징계받고 포로가 됐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 코피 터질 때에, 꿀만 맞을 때에 아하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에 어렵소서 손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의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될 때에 비로소 우리도 이로 인하여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지. 자, 계속해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혹시 복음을 알아들을까봐 걱정하시는 느낌을 받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에게 복음을 철저하게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비밀을 외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 자, 표현하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이 사람들도 못 알아듣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대체로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고통 당할 때 에?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에 주로 보통 보면 여러분들 그냥 집안으로 그냥 또 걸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 상황이 그 삶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에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바로 그 뭘로 미안하냐?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깨닫게 해주죠. 바로 이런 어떤 부분들. 철저하게 죄인들에게 복음을 철저하게 막아버립니다. 왜냐? 왜 그럴까? 바로 아직까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래서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진 거죠.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만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미가 어디 있느냐 이 세계의 권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도하는 게 미련스럽다, 곰티이다. 미련 곰티이다 하지만 그로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 얻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그런데 그 미련한 이야기를 알아듣고 반격하여 나오는 무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 여러분, 미련한 얘기가 뭐예요? 미련한 얘기.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 보이지도 않는 예수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 좀 웃기지 마라. 이런 어떤 미련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미련한 것이다. 과학적으로도 이치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것,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것, 이 미련한 것 보고, 그런데 그로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요. 자, 계속해서 세례요한은 그렇게 비밀을 알아듣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또 다른 제자들이 비밀을 알게 알아들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 두 제자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하늘의 비밀을 알았을까?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은 어떻게 바로 주님을 쫓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아듣고,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비밀을 알아듣고 감격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뭐 받은 자? 선택받은 자, 택함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 복음을 알아듣는 것은 어떻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하죠. 기쁘죠. 자,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이어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천천히 그림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제약으로 빛을 잃은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참빛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사도 요한은 전혀 빛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던 그곳에서 주님을 알아본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가 주님께 선택을 받은 모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고 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은혜를 부름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세요. 자, 34절 보세요. 본문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1장 34절 시작. 내가 보고, 자, 내가 봤다, 내가 보고. 보고란 이 말은 헬라말로 호라오라는 말이에요. 호라오. 호라오. 계속해서 이 호라오라는 호라오라는 단어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 인상이 남도록 주의하여 관찰하고 구별하다는 뜻이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볼 때 그냥 본 것이 아니라 호라오한 것입니다. 호라오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온 중심과 시선이 그 비밀에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라오 집중하여 관찰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성경에는 보다란 말 람바노란 말도 있어요. 람바노란 이 말은 그냥 보는 거, 주인에 보는 거. 그 람바노란. 그런데 호라오라는 것은 아주 주의 깊게 집중적으로 뭔가 관찰하고 집중으로 이렇게 보는 걸 호라오라.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오늘날은 스스로가 잘 순응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는 일을 다 모든 일 그래서 호라오 모든 것을 하나님 더 깊이 배우는 일을 모든 일들 위에 얹혀놓게 되는 것이다. 모든 일 위에. 그렇게 우선순위가 말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깊이 배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알아가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37절 38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다. 자 38절에 쓰인 보시고 관심과 의도를 가지고 깊이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42절 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라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래서 시몬 바요나 그러죠. 바요나 시몬아 바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는 그렇지요? 손자 아들 뭐 자녀 이런 뜻이. 바요나 시몬의 아들 요하나 혹은 베드로야. 베드로는 이 말은 게바야. 게바야. 자 여기서 서희 보시고 엠블레포라는 단어가 헬라어보다는 굉장히 다양하다. 엠블레포는 심적인 통찰을 가지고 엠블레포, 블랙포, 블랙포 그렇게 M부터니까 블랙포보다 엠블레포 심적인 통찰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과 사물을 보는 것을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한다. 그래서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갖고 가십니다. 그게 바로 엠블랙포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심적인 눈으로 보다 엠블랙포라고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봅니다. 뭐로 보는가요? 엠블랙포라고 해서 심적인 관찰로 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영도 있고 우리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옛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새 사람도 있죠. 옛 습관 새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의 엠블랙포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뭘 보고 있을까요? 새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악은 기억도 안 하신다. 뭘 보니까? 새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새 사람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자 계속해서 주님께서 아람어로 반석 바위라는 뜻이다. 베드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의식으로 죄악들보다 못할 의식으로 주님을 세번이나 부르게 되어 요한에게 주시니 참 본질을 이미 아셨음을 보여주셨고 거기에서 그를 개바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줬지요. 뭐로 바꿔줬어요? 반석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때 주님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 조약돌보다도 못한, 모래보다도 부석부석한 그런 베드로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내가 뭘 만들어 가겠다? 반석으로, 모래보다도 못한 그를 반석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의지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세울 것도 있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아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겠다.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자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의 의지, 주님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셈족의 문화권에서는 시험을 지어주는 것은 소유권과 셈족의 문화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소유권과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다. 통치권.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에게 너의 참 본질을 찾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본질? 조약돌 같은 너, 모래 같은 너를 뭐로 만들어 가겠다? 반석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주님의 그 의지. 자, 계속해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이름을 지어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창세기 5장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이것은 하늘의 기부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사람 이제 보니까 일컬으셨더라. 카라라는 단어는 이름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카라. 히브리 말로 카라라는 이름을 짓다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시는 과정에서 다른 말로 새 창조 속에 새 백성을 만드시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첫 창조의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바꿔도 타락을 한 것과 비교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타락할 수가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을 만들고 계심을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지는 장면을 통해 보여주신다. 창세기의 창조와 요한복음의 일곱 날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지요. 그 장면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진다. 22장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22장 3절 4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누구의 이름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렇죠. 너는 무엇이다? 이것이 내 것이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주신 당신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발휘하셔서 그분의 성품, 성품과 인격을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아담의 이름을 지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요한복음의 베드로의 이름을 지으시는 예수님 속에서 힌트되는 힌트되고 있다. 창세기 첫 창조의 요한복음의 첫 창조가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이해가죠? 이해가 가지요. 자, 우리 성도들은 거듭난 후에도 후에도 본질이 어떤 것인지 헷갈릴 헷갈릴 때가 많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 성도의 참모습을 우리 성도의 참모습을 엉뚱한 것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골방에 묻어둔 채로 마귀가 만들어준 엉뚱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골방에 그냥 딱 두고 마귀가 만들어준 엉뚱한 옷을 입고 그게 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다. 성도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백점을 받아놓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점짜리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사단이 씌어있는 엉뚱한 가짜 자기를 바라보면서 넌 5점도 감지 득지하라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 우리는 몇 점짜리다? 주님이 100점짜리인데 우리는 자꾸 어떤 삶을 산다? 몇 점짜리로 산다? 5점짜리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는 100점인데 5점짜리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누구가? 마귀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비약을 시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 통해 우리가 100점짜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신분으로 변화되어 되었는가를 오간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신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100점짜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해주실까? 그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너는 100점짜리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지금처럼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 보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들을 때에 자, 예?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 신앙생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내 자신이 들추어내는 것. 들춰내지는 거지요. 내 자신의 모습이 자꾸 폭로가 되지는 거지요. 뭐가 폭로되질까? 나의 죄성, 예? 죄악. 이런 게 자꾸 폭로가 되지죠. 그러고 나서는 이 폭로가 됨으로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 폭로로 되지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5점짜리 인생으로 살아가는 어떤 부분들 자꾸 폭로가 되지니까 내 모습이 이런데 그리고 주님께로 가면서 나는 5점짜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갖다 몇 점짜리로 100점짜리로 만드는 자인데 내가 지금 5점짜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5점짜리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자꾸 폭로가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5점짜리가 아니니까 나는 몇 점짜리다. 주님 앞에 보니까 100점짜리네. 100점으로 만들어 놨는데 자꾸 5점짜리로 살아가는구나.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00점짜리인 것을 아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에. 누구에게로 가까이 할 때에. 주님께 가까이 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게 100점짜리구나. 자, 여러분들 100점짜리 그게 승리잖아. 그게 100점 승리라는 승리. 자, 우리 성도들의 100점짜리는 승리는 어떨 때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승리자잖아. 뭐 할 때 승리자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승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리. 십자가 죽을 때에 예수님의 승리. 그래서 빌립보 2장에 보면은 모든 무릎을 하나님과 동경념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더라. 뭐를 통하여서?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의 승리는 100점짜리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인되지는 거. 내가 부인되지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지는 게 그게 십자가 승리다.
그러니까 내가 부인 되실 때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양보하고 이런 삶이 결국은 우리는 100점짜리 삶이요 승리의 삶이다 그 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0점짜리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0점짜리. 예수님처럼 어?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100점짜리가 되려면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어떤 삶?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웃을 위하여서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100점짜리 삶이다 그 말이에요. 남을 지배하고 남을 올라서고 이게 100점짜리가 아니고 내가 밟히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도 내 정체성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게 몇 점짜리? 100점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목사는 바로 그 역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참 실존을 깨닫게 해드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끌어낸 것이 목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다른 거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본문 38절에서 주님을 쫓아온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에게 다른 것 바라지 마란 말이죠. 뭘 바라야 돼요? 말씀으로 통하여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본문 38절에 주님을 쫓아온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이 거의 유명한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의 소문과 같은 대화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수고하며 주님 자신만을 찾아다니는 것임을 보여준다. 자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쫓아온 두 제자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두 제자의 마음을 이미 읽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많은 실수를 하고 조문이 없는 행동하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예수를 다루는 것이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함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예수와 함께함을 목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금 빨리 합시다. 이거 오늘 마저합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찾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답으로 라비오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다. 바로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더라. 어떤 10시쯤 될까? 자, 요한복음 10시는 어떤 10시다? 그냥 그 시간 그대로 10시다. 자, 계속해서 가다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되 그 말은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분을 쫓는 자들 위해 장막을 치시고 하늘의 의미를 가리십니다. 자, 거하다. 요한복음 1장 10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 히브리 말로는 뭐다? 라하프라 그랬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라하프. 그다음 암탉이 마듯이 병아리를 품에 품어가지고 보호해주는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는 것은 보호를 의미하고 있어요.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랬더니 바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성도는 주님을 호라고해야 되지. 주님을 진리만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 뿐 아니라 호라고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그렇게 호라고 하면서 주님을 진리만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때 주님은 더 풍성한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주신다. 그리고 요한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오늘날 성도들이 쉽게 빠지게 될 오해에 대해서도 지적해 줍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엄청난 센세이션,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화제를 일으켰던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헤로단까지도 그런 언급했던 것이다. 그리고 완악하고 고집불통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도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도 사람인데 사람들의 칭찬과 자신의 명성이 왜 신하겠어요. 싫습니까? 그런데 그런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주님께 보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의 안내자와 지도자에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안내자와 지도자에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성도는 그 안내자와 지도자를 통해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지 목사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셔서는 안 됩니다. 목사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 오늘날 교인들이 이 목사를 가지고 말이야 뭐로 만들었나?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목사를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돼. 뭐냐? 가르치는 자 스승으로 선생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그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자리에 올려서는 안 돼. 왜냐?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해도 성경 말씀 아니면 안 지켜도 돼. 말씀으로 통해서 할 때는 아멘 하지만도 내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냥 부탁하는 것이지 명령하는 거 아닙니다. 그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목사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얘기할 때는 듣는 게 복이 되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주님을 쫓게 된 사람들은 그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보세요. 3장 1절과 2절 시작. 유대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또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두고르기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안나스가 가야바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읽어봅시다. 이 짧은 구절에 등장하는 인물을 한번 꼽아봅시다.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 그 다음에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 분봉왕 헤롯,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벨리, 아빌레네의 분봉왕 루사디아, 유대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등 당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몽땅 이 구절 속에 들어있다. 한마디로 당시 세계를 이끌어가던 세계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여기 등장했습니까? 세상의 역사가들의 눈에는 전혀 띄지 않았던 역배토로 트롯을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세례요한의 때를 가리키는 가르치는데 자리매김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누구라? 세례요한. 세례요한이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는 얘기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세례요한이 이 자리매김을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들이 주인공이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세례요한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인들은 이 세상의 힘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초계처럼 부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초계처럼 부리고 주님을 쫓아야 되지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바로 분이 주인공이다. 주인공이 누구라고?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주인공이야. 이 나라 주인공이 누구라? 우리 윤석열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공.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요. 은혜로 완성되는 것이다.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 앞에 감옥하며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 말씀을 보라워하는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내자와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로 이 목사로 통해 하나님께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신앙생활 열심히 경주하면 된다. 그리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완성시키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실 때마다 그 그 은혜의 십자가 뒤로 숨으십시오. 내 자신이 실망할 때마다 십자가 뒤로 숨어라. 십자가 붙들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내게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가서 나는 그래서 주님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십자를 보고 말아 절망하지 마라. 마세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보면 5점짜리 보면서 실망하지만 우리는 100점짜리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가룟유다와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했을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누가 더 남자답고 멋집니까? 당연히 유다입니다. 가룟유다죠. 자기의 죄를 위치고 받은 돈까지 다 돌려주고 당당하게 자신의 죄에 책임을 지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 유다는 그 후에 그 후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버림받은 악인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물론 이제 불택자지요. 그런데 그런데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쪼다 베드로는 자기의 불가능함과 수함과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뻔뻔스럽게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뒤로 숨은 베드로는 그 은혜에 자라서 하나님 예수님의 주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성숙시켜 주실 것이다. 은혜 또 은혜. 오직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서.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5점짜리 살아가는 우리가 너는 몇 점짜리다? 100점짜리라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게 그 은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자, 질문 오늘 조금 빨리 해서